할례 원인지 할례 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 하면요, 귀신을 속이는 행사입니다. 자기도 귀신처럼 분장해서 나 너하고 같은 귀신이니까 우리 해코지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귀신 속이려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귀신들에게 짓밟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100몇십 명이 죽고 100몇십 명이 다치고, 여러분들은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은 1517년에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15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텐베르크 성전 문짝에다가, 입구 문짝에다가 5개의 조항문을 붙여놓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 95개의 그 조항문이 어떤 거냐? 결국은 구교가 교리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폐쇄성이 교회에 있다. 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게 95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 필립 밀란히톤, 스위스의 올리히 주빙길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존 칼빈, 우리 장로의 창시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 이런 분들이 줄줄이 일어나가지고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선각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선각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른 신앙,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첫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함덕교회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들보다 모르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던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삭하시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채워져서 정말로 이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모두가 나 모르는 사람으로 다 채워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 미안하지만은 제 신앙 간증을 한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증하면은 좋지 않은 그 인식들이 있어요. 무슨 인식이냐면 간증하면 자기 자랑이다, 그러면서 간증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간증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자랑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집 자랑, 땅 자랑, 별의별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데 왜 신앙 간증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전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행복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주면은 감동받아서 그 책 한 권 읽은 거나 마찬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 간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 일부 예배 때 간증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큰 깨달음이에요. 큰 깨달음을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학교 들어가면은 교회학교에서 우선 이거 노래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가 못 해본 것이 교회학교 생활 못 해본 거 있고,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 못 해봤습니다. 신학교 가자마자
개척하라 해서 개척 전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6년 동안 부목사를 못 해보고 부교육자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노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못 불러서 박수 받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우리 흉내도 못 낼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영생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복입니다. 기가 막힌 복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잘못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잘못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 믿으면 영생 준다고 했잖아요. 영생 준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영생은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 세상 복, 신령한 복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복도 많이 받아요.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원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남, 이녀 8명이 한 가정이 돼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물론 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4식구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식구,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자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새빵살이로 여기 살다 저기 살다 또 옮겨가고. 저도 초등학교 이제 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4.3 사건 이후에 그 허물어진 그 고향 집을 복귀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집을 짓는 동안에 저는 외할아버지 댁 화북에 있어요.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 혼자만 사시는 분이에요. 외롭게 나고 거기서 살면서 동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화북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은 버스 다니는 길로 나오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하고 마주쳐서 맨날 쫄리고 얻어맞고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놈들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화북고름 별도봉 길로 통해 가지고 사라봉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먹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저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었는데 밀기울 먹어본 분 계시지 않다면 한번 밀기울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그 도대체 먹을 만한가? 바람이 후 하면 다 날아가는 밀껍데기, 그 돼지 사료, 닭 사료도 제대로 안 쓸 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그것도 여기 흉년들 따위서 원조 온 거예요. 그 한 푸대 얻어다가 먹으려니까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제가 이제 사라봉 옆에 그때 당시엔 집이 없었어요. 다 파시니까 거기 가서 배추 캐버린 데 가가지고 배추 뿌리 캐다가 그거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하면 조금 넘어가요. 저는 그때 보리밥만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산더미처럼 그 타작해난 데 가서 그 다 바람에 날리면은 요만큼 알곡이 나와요. 쭈꺼기 알곡이 나와요. 그거 갖다가 먹고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의 성공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가난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고 들어가야겠다. 일중 나온 다음에 이제 상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은 제가 상고 들어가서 그 공부한 덕에 함덕에 신용협동조합이 생겨진 거예요. 내가 그 초대 이사장입니다. 와서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 몇 사람이 계신데 몇 가정이 있는데 너무 처량해요. 너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신협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5명인가 그렇게 모여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을에 내놓았습니다. 마을에서 하니까 그냥 갑자기 불어났어요. 지금 엄청나게 함덕 그 금융계를 정말로 좋은 그 함덕 신협이 이젠 동부 신협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시내도 하나 분점 생기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가난에 탈피하겠다는 그 생각 일념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상고를 다니니까 야간 다니다 주간 다니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벌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일중 들어갈 중학교 갈 때도 1년을 쉬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때는 월사금이 있어요. 월사금을 아버지 어머니가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천자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들어갔는데 상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또 월사금을 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저 중산간 개발할 때 가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목장을 개발하면 평당 얼마씩 도에서 주었어요. 시에선가. 그거 보려고 어른들 틈바구니에 삽 하나 들고 와서 이 빼빼 마른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검질도 맸습니다. 또 마을 공동 목장에 가서 목동 노릇도 했습니다. 방학 때.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잡지를 구해가지고 저 동문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 서는데 올라타가지고 잡지 팔았어요. 이거 심심한데 이거 읽으면서 하세요. 잡지 팔았어요. 그리고 지로미술사라고 칠성통에 있으는 일본 부인이 있고 한 그분이 이제 부부가 하는 지로사가 있어서 저를 고용했는데 그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미술사라고 해도 집에 가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간판 잘하면 간판이나 만들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내게 기억에 남는 것은 관덕정에 대서소가 하나 있었는데 법원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서소에서 그 일할 직원, 심부름할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더니 벽에다가 한자와 한글이 써진 뭐 글자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래요. 잘 읽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내 나이에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1년 동안 쉬면서 한자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 읽었습니다. 됐다. 너 저 법원에 가가지고 뭐 떼와라. 그러면 그거 부지런히 다니면서 알바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그냥 알바에 힘썼지. 공부 안 했으니 뭐 다른 친구들은 금융계통으로들 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외삼촌이 노타리에서 협신상회로 큰 상회, 제주도에서 제일 큰 도매상회 했어요. 그 상회를 하는데 나보고 너 상고 나왔으니까 나 밑에 와서 3년만 일해달라. 그러면 전방 하나 차려주마. 얼마나 반가운지요. 너무나 감사히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 못 먹고 줄이고 빼빼 마르던 사람이 거기 가서 하루 세끼 기름진 음식으로 나오니까 저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맹꽁이 배 되도록 먹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무슨 탈이 나느냐면 위경련이 와버렸습니다. 위경련. 막 방구석을 기어다녀요. 굴러다녀요. 나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3년 기다리다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그럴 거면 그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긴다고 하는데 호랑이는 가죽이 남기고. 내가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사범 학교라도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해야겠다. 그래 이름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곳이 내 후배 동생 저 친구 신용만이라고 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거기는 아들이 아까 세이라고 했네. 너희 계산해보니까 너희들 아들만 너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들까지 하니까 5이요. 그렇게 귀찮게 가서 이제 거기서 붙어서 살면서 공부 준비를 한 게 입학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고민이 많았는데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마룻바닥에 누워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을 보고 고민하다가 눈을 감았는데 그 새벽별이 그냥 쫙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환상을 봤나. 이 심장은 벌떡벌떡 뛰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앉아 있는데 그날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나가버려 나 혼자 있었는데 그 집의 친구 신용만이네 용선이네 그 용만이는 동생이고 용선이가 형이니까 용선이네 친구가 온 거예요. 뭘로 하러 왔느냐? 수영복 빌러 온 거예요. 그 용선이 수영복.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못 빌잖아요. 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신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위암 걸렸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에 가서 참석했다가 불 받아서 깨끗이 나았다. 그 말 들으니까요. 아이고 난 배 아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위에 나쁘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거기 나가 좀 가게 해달라. 내가 자원했어요. 그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동북교회. 지금은 동북교회가 이쪽으로 올라왔지만 그때는 저 동무통으로 왔지만 그때는 동무통 시장 안에 있었어요. 시장 안에 갔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냐?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두 아들학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사업, 사랑, 믿음 뭐 이런 것에 대한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 몇 가지 책망을 합니다. 첫 사랑을 버렸다든지 뭐 하는 그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마. 그 다음 절이 문제였습니다. 28절. 여기서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로구나.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나는 예수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새벽별 예수다 이거죠. 이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예수 믿기로 작정돼 버렸습니다. 믿은 후에 복이 쏟아집니다. 용강 내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건 일부 예배 때 제가 아틀에서 안 했는데 엄청난 큰 손이 나타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이 나와요. 근데 그 손바닥 가운데 내가 있어요. 병아리처럼 내가 초라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살포시 나를 감싸는데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요 저 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도 목사님 뭐 잘 드시는 게 뭡니까? 잘 드시는 거 다 잘 들죠. 잘 먹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저 하늘 나는 비행기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자동차하고 이런 것들만 못 먹지 뭐든지 잘 먹습니다. 실제로 다 먹어서 다 소화시켜져요. 독버섯 먹어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함덕스 독버섯 먹었어요 내가. 뭐든지 다 이제 건강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어느 날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말씀을 누구 좀 가르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는 용강 가서 살면서 봉교교회 나갈 때인데 광고 시간에 한림교회 무슨 여름 성서신학원 한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서신학원 한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이불 또 쌀 한 박, 저 보리쌀이죠. 그 다음에 장작 몇 개, 그거 가져오라고 다 그래요. 그거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저 버스 타고 젊은 사람이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끝나니까 또 허무한 거예요. 마음이 더 좀 먹고 싶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는 저 서귀포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 하니까 거기까지 또 갑니다. 이 말씀을 쫓아다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없는 것이 차비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락교회, 옛날 영락교회, 동문 동구에 있을 영락교회, 그 앞에 조그마한 2층이 있었는데 그 2층에 농민성서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성경 가르쳐주는 학원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당장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공부했는데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지냐? 다음 해 모집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던 복에선 선교사 미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강사님들 돈 많이 들여서 학생들 유치해서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 비용으로 차라리 장학금만 들어가지고 신학 공부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지원합시다. 그 일로가 저겁니다. 그래서 저 호남신학교 갔는데 가자마자 황성옥 교수가 학생과장인데 너 보니까 아무도 믿지도 않은 가정에서 왔는데 너 혼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자기가 중심사 밑에 가면은 중심사 옆에 가면은 집을 하나 구해놨는데 개인주택 거기 가서 대책을 하라. 가서 보니까요 거기 어떤 곳이냐면 무등산 그 중심사가 굉장히 커요. 그 중심사 땅도 넓지만은 그 주변 땅도 다 그 절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몇 가구가 되는데 다 절간 터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이제 포탄을 하나 달아매 놓고 땡 지금 골짜기니까 소리가 우렁차게 나요. 땡 하고 이제 그 예배당 종을 치면요 절간에서 스님들이 달려와요. 이거 무슨 짓이냐? 이거 우리 땅이다.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한단 말이냐? 그것도 그렇고 종소리 때문에 혼돈이 온다. 자기네 밥종하고 우리 예배종하고 혼돈이 와서 죽겠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개인 땅이 하나 있는데 논 한 뺨이가 조그마한 논뺨이 하나가 우리 교회 나오는 할머니 땅이에요.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신림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요. 얼마 전에 은퇴한 후에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난 그 교회 생각해서 가는데요. 그 지역 절간터에 있던 집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우리 교회 예배당 하던 거기도 결국은 절간 무슨 시설이 하나 서 있어요. 건물이. 그 터에. 그리고 내가 세웠던 그 교회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다음에 새로 또 똑같이 지었어요. 근래 온 교육자가 똑같이 지었어요. 지어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광주에 그 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인 최홍종 목사, 오방 최홍종 목사 기도원 그렇게 해서 그 등산 코스
바로 중심사 입구로 들어가서 올라가다 보면 한 200m쯤 가면은 왼쪽에 그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하게.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아주 잘 지은 그 훌륭한 교회, 신식교회, 요 함덕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지어서 지금 거기서 목회자를 하고 있대요. 거기서 제가 3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은 진원면 고산리 고산교회, 그때는 고산교회인데 이제는 진원교회로 됐대요. 진원교회에서 제가 1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하고,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노회에서 당신 장학금 받아서 노회 장학금 받았으니까 제주도에서 일해야 한다. 예,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강정 가라. 그 싸움박질 잘하는 그 강정, 그 데모 잘하는 그곳, 거기 가라. 거기 가서 제가 전도사 시절 안수 받을 때까지 전도사 생활 하다가 2년 하다가 그 다음에 함덕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40년을 했으니까 저 목회 46년을 한 거예요. 근데 40년 여러분들은 여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40년 했다는 건 이건 기록이에요. 제주도 기록입니다. 그 기록 아직까지 깬 사람 없어요. 내가 깼죠.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이 앞으로 깨주길 바랍니다만, 이게 내가 잘나서 40년 버틴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훌륭해서 그랬어요. 정말로 함덕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고 갈 수가 없어요. 20년쯤 되니까 초대가 왔어요. 밤에 모르지만은 장로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한 몇 교회에서 초대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년 했으니까 옮길 때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요 10년만 하면 다 옮겼어요. 20년 됐으니까 충분히 옮겨도 됩니다. 오세요. 당시에는 이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 형편보다 훨씬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라서. 제가 사랑받는데 어딜 간단 말이에요. 가서 또 새롭게 싸움 박질하면서 살 생각하니까 눈이 캄캄해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내가 잘나기보다는 교인들이 사랑이 많고 훌륭해서 제가 여기서 40년을 버틸 수가 있었고, 버텼다니까 억지로 버틴 것처럼 생각하는데 죽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도 여기서 자라고 키웠고 내 딸도 여기서 키워서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어요. 우리 동생이 나는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잘되게 하는지요. 그 아들이, 내 동생이 우리 처남이 진양 신발 대리점을 하는데 거기 가서 데려가서 너 신발 장사 해봐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쉬겠더니요 금방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만족하지 않대.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간대. 서울 올라가서 결국은 뭘 하느냐, 평화유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개성공단에 공장까지 세우고 저 파주에 공장 만들어서 계속 여성화 찍어서 이제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렇게 가난 문제를 우리 형제들 다 타파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신학하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시켜버려요. 내가 전도 안 했는데도 아버지 어머니 봉기교회 여집사 남집사 돼버리고, 우리 동생 지금 권사 회장까지 했고 봉기교회, 그 다음에 남동생은 안수집사 되고, 지금 내 아들은 파주에 있는 교회 삐땐 무슨 교회지, 하여튼 그 교회에서 지금 안수집사가 되고 큰 교회, 거기도 개척했는데도 엄청나게 커버려요 거기. 그리고 내 며느리는 성구 만드는 공장 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평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을 해서 운영하면서 잘들 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 동생이, 내 바로 그 잘 나가는 그 동생이 서울에 있을 때는 사랑의 교회 나가서 그 제자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11조가 부담되는가 어떤가 하여튼 교회는 안 나가기 시작하고 여기 제주도 와서 사는데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으로 땅을 많이 샀어요. 제주도에 엄청 샀어요. 자기 집도 잘 만들어놨어요. 어머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동생 월급 줘가면서 어머니 보살피라고 황토방도 만들어드리고 그 용강 가서 내거리에 서서 보면은 아주 마을회관 맞은편 쪽에 멋들어진 양옥집이 있어요. 지나가는 목사님, 이거 고문수 목사님 모친 사는 집에 이야 하고 이렇게 좌단하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어줬어요. 우리 동생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돈이 많다 보니까 시험이 왔어요. 무슨 시험이 오느냐? 신앙이 해이해져요. 교회 생활이 해이해져요. 삶은 기독교의 삶이에요. 지금도 칭찬 많이 받습니다. 뭐 절기 때마다 모든 어른들 앞에 사과 짝이며 무슨 배 짝이며 그렇게 계속 보내줘요. 계속 보내줘요. 나도 많이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은 칭찬받을 삶을 살지만은 교회 생활은 좀 등한히 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이리저리 엄청난 복을 쏟아줬어요. 이제 마감할 때가 됐는데 이 간증설교 단점이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동안 시간 가는 걸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 사실은요, 간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예요. 세상 자랑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식 자랑, 무슨 각시 자랑, 남편 자랑, 땅 자랑, 집 자랑, 직위 자랑, 엄청나게 세상 자랑을 하면서 왜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이야기는 안 합니까? 왜 영생 얻은 이야기는 안 합니까? 왜 그 간증은 안 합니까? 앞으로는 간증 많이 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복 받는 거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입는 옷은 수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운구차, 그 사람이 붙여놓은 대리석 문패는 비석,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무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디 여기에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영생 가지셔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이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5주년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들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는 그들과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상 복과 함께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복도 미리 받아 누리는, 그러다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